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무나 비유를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또 보아와 진주 비유를 가지고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포도원 품꾼 비유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혹은 서류에 사인만 하고 먼저 결혼 생활을 하거나 또 한다고 해도 그저 가족과 일부 친지들만 초대하여 간단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결혼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결혼 풍습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개 한 주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서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데, 대개는 그들이 밤에 왔고 신부는 들러리들 친구들과 함께 신랑의 행렬을 기다리게 됩니다. 문제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랑 일행이 밤에 횃불을 들고, 오늘 본문은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신부의 집에 오게 되면 기다리던 신부들과 들러리들은 역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밤거리를 밝히면서 신랑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수일 동안을 혼인잔치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고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독한 본문의 비유에서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 5은 미련하고 5은 실기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묘사되고 있는 그들의 행동과 모습만으로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고 들러리로 참여하여 모두 다 똑같이 신랑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그들은 다 똑같이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에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마련하여 등을 켤 수가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시간이 지체될 것을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등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슬기 있는 처녀들은 우리도 부족하니 가서 사다가 쓰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행렬은 도착하였고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며 신랑을 부릅니다.   우리도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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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소서.
이 모습에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랑이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이 비유가 결정적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시간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 이 비유를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비유의 앞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앞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좀 해주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이 비유가 바로 이때와 관계가 있는 말씀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리고 그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은 신랑이 오는 때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만일 이 결정적인 시간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하지만 문제는 언제 올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시계로 측정되거나 계산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건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죽음으로 혹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결정적인 시간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늘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인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사실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실지라도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의도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고도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혼인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신부가 아니라는 이 점이 이 비유 해석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혼용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쉽게 풀릴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등과 기름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풀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들러리로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는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각자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는 다 신자들입니다. 오늘날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다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안에도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모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그 시간에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과 큰 차이점이 없었지만 결정적인 시간이 오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고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열 처녀처럼 그들은 같이 신랑을 기다리며 졸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품이 또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품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 내가 드러나는 나의 성품과 신앙이 우리의 실상과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자기 당착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인지 슬기 있는 자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그 전에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된 자로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아닌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기름은 성령이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기름이 성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이 아주 없었던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최소량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등을 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성령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자 기름이 다 떨어져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게 되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 미련한 처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조차도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그것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 생활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은 그 자체로 보면 매우 이기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그들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는 해야 되겠지만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결정적인 시간은 우리 개인에게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 보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대답만 들릴 뿐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때를 모른다는 것, 그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이 비유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에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했는가 하면 또 한 해가 금방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시간이 언젠가 찾아올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후련히 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모여서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밤 내가 너희에게 올 텐데 너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을 진 인생,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아무리 화려하게 이 땅에 살아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아니 20년 후, 아니 그 후에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이거나 며칠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준비된 채로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수속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언제 그 결정적인 시간이 온다 해도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등과 기름으로 준비된 인생을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슬기 있는 처녀들이 가졌던 그 때를 위한 기름입니다. 또 그 때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진 기름처럼 그 때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서 결정적인 그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